지난 시간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만나서 화해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압살롬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누구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입니다.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한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좌를 가로채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루시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조물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그의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과 화해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일 뒤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호위 병력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했습니다. 병거라고 했는데 병거 한 대가 아닙니다. 병거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거들, 말들, 그리고 자기 앞장서서 자기 앞에 달려갈 50명의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은 다윗 왕이 붙여주면은 데려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왕가의 왕자를 호위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사병을 준비했습니다. 왕국 안에는 군사를 모집하고 또 각 군사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은 그 권한을 군대 대장에게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사병, 우리 군에서 말하는 사병 이야기할 때는 부사관하고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병이 아니라 개인 사자, 사사로운 병사, 자기 개인의 병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범죄단체나 이적단체나 군대 조직하면 큰일 납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국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병력을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서 모집하는 건 불법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간책을 준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죄를 짓건 반역을 하건 하나님께 헌신을 하건 뭘 하더라도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다윗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왕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따로 있습니다. 왕궁에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품하고 왕에게 뭐 상소문을 올린다든지 편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면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만나줍니다. 좀 작은 문제는 각 지방에 있는 그 도시에서 백성의 장로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왕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성 밖으로 나가서 왕에게 하소연하러 오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왕과 백성 사이를 끊어놓는 이적 행위입니다. 재판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사정이 참 안타깝고 딱하다마는 네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마는 그러나 너의 그런 사정을 들어줄 그런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현 정부, 현 왕을 의심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각 도시에 통치자들을 임명했고 또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압살롬은 왕이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왕과 백성 사이를 이제 이간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4절에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재판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는 왕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은 저 어느 지파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서 재판관 노릇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백성의 어려운 하소연들을 다 들어주고 백성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또 이 땅에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무슨 정치 후보자 유세하는 발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궁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파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압살롬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지도 못하고 압살롬만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갔는데 다윗 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만나주지도 않고 왕자인 압살롬이 나와서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내가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려고 하니까 겸손하기도 하지 그 왕자님이 나한테 나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줬다. 압살롬 왕자님이 만약에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줄 텐데 이게 각 지파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각 지파에 한두 사람만 다녀가도 압살롬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압살롬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청원이나 사정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청원과 사정은 영어로 보면 수 그리고 코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와 코우즈라는 것은 청원이나 사정, 자기의 어떤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나왔다고 했죠. 재판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원이나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고소와 송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내가 재판관이 되길 원한다고 했죠. 고민 상담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원을 넣거나 자기 사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나 다툼이 생겨가지고 고소와 송사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거짓 겸손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그는 이끌어 온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은 어떤 식입니까? 첫째는 압살롬은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왕자이지만 자기 신분을 버리고 백성에게 경배를 받기보다는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가장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윗 왕이 게을러서인지 무능해서인지 이런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도 않았다.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만약 이 땅의 재판관이 되면 공평과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왕과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나 자기에게 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반역을 일으켰느냐? 7절에 보니까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고 또 초대를 했습니다. 40년 뒤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 30살입니다.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30세에 즉위해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약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약 7년 6개월 그 안에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 40년이 도대체 무슨 40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40년이냐? 만약에 다윗의 나이가 40세 되던 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죠. 다윗이 40세가 되면 왕위에 오른 지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2년 6개월, 그 안에 반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2년 6개월은 훨씬 넘죠. 예루살렘에서 암논 죽이려고 이제 모의한 게 2년이요. 저기 외갓집에 도망간 게 3년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한 게 2년이고 벌써 7년이 다 지나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 그 7년 6개월 안에 태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의 나이 40세,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10년이라면은 압살롬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통치한 이후부터 40년 후라면은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30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40년간 다스리시니까 70세죠. 40세면은 은퇴했습니다. 반역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왕좌에서 벌써 물러났기 때문에 반역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40년 후라고 가정을 하면요, 압살롬은 40세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렇게 민심을 도둑질한 것은 적어도 청년의 시기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그 7년 말고도 암논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그는 이미 이 처녀인 여동생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벌써 나이가 한 10대 혹은 20대 초반은 되었을 텐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이 지나고 다시 40년 이후를 하면은 압살롬은 40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은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 안에 태어나고 그 40년 안에서 반역을 일으켜야, 다윗이 왕하고 있을 때 반역을 일으켜야 반란이 됩니다. 은퇴한 다음이 아니라. 그러면 40세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40년을 어디에 맞춰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사람들이 머리를 자꾸 굴리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연도를 맞추려다가 안 되니까 하는 방법이 성경을 고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수정하자. 40년 너무 많다. 그냥 4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민심을 도둑질하고 나서 4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서 4년 뒤에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자. 그렇게 만든 번역이 이제 70인역입니다.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40년을 4년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역 성경도 그걸 따라서 40년은 벌써 이거 압살롬 나이가 몇이고 다윗 늙어 죽겠다. 40년 안 된다. 4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무엘기 15장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40년이 아니죠. 개역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0년을 4년으로 고치니까 명쾌하지 않느냐. 명쾌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할 수 없다면 성경을 고칠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4년으로 고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고칠 게 아니라 40년 그대로 하고 무엇으로부터의 40년인지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40년이라는 게 40년 뒤에 압살롬이 이렇게 왕이 될 생각을 품었잖아요.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것은 민심의 이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왕으로부터 백성이 왕을 추종하고 민심이 왕에게 있을 때 그 민심이 다시 다음 왕으로 옮겨가고 다음 왕으로 옮겨가는데 그 민심의 이탈, 그 기간을 40년으로 본 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죠. 사무엘기상 9장 20절. 사무엘기상 9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열망이 사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라, 주께서 세우신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이 키도 크고 준수한 사울을 세우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민심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 민심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무엘기상 18장 7절 16절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승리의 기쁨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것은 수만이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린 거죠. 민심이 그렇게 여인들의 노래에도 드러나니까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혹시 쫓겨나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게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기하 15장 13절, 우리 다음에 강론할 내용이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자,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자, 어디로부터의 40년이냐면 민심이 다윗에게 있던 때로부터 압살롬에게로 간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모아졌던 때가 언제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그 민심은 다윗에게서 이 겸손한 척하고 이 말 잘하고 이간질 잘하는 압살롬에게로 옮아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맨 뒤쪽에, 맨 뒤쪽은 아니네요. 맨 뒤쪽에 빳빳한 지도 나오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앞쪽입니다. 그리고 지도색인 조금 앞쪽에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성경 연대기. 성경 연대표 우리 종종 찾아봐서 아실 겁니다. 자, 성경 연대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성경 연대기 오른쪽에 75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BC 1067년이라고 나오죠. BC 1067년 찾으셨어요? 성경 연표. 성경 빳빳한 지도보다 조금 앞쪽 왼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1067년, BC 1067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이라고 되어 있죠. 압살롬의 반역이 언제 일어났느냐? 자, BC 1027년 압살롬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BC 1067년, 압살롬의 반역은 1027년, 1067, 1027,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쏠리던 민심이 이제 40년 뒤에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연표로도 그러합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심은 변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변치 않지만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라든지 민심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 믿지 못할 것이 유행이나 인기 이런 것들입니다. 덧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이것은 변함없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인기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민심을 도둑질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8절에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종이 다윗 왕 앞에서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러 있을 때, 외갓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약속을 했는데 만일 주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다면 내가 다시 왕자의 자리에 복귀하고 용서받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희생물을 드리겠다. 섬김,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 섬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감사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화해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희생 헌물을 드리러 갑니다 하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압살롬을 축복하면서 평안하게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왜 하필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산악지대입니다. 이전에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공략하는데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산세가 험하고요, 거인들이 있는 그 높은 성벽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새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헤브론과 유다 지역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한 요새지대, 전략적 요충지인 헤브론을 그래서 택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실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차지하면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조선시대의 종묘 사직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한 양을 차지한다는 건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 바로 민족적인 기념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치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내가 왕이다 했다가는 당장 군사들이 몰려와서 반란을 진압할지도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서 헤브론 산지로 간 겁니다. 대신에 이제 부하들을 좀 풀어놨어요. 1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뭐 각 지파별로 한 15명만 쫙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라고 외치고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까지 크고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도시까지 소식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봉수대에서 봉화를 피워 올리죠. 낮에는 이제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가지고 신호를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봉화가 올라가면은 인접한 산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똑같이 봉화를 올리고 딱 하면은 저기 뭐 부산항에 외구가 나타났다 하면 잠시 뒤에는 한양에까지 그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청각적인 요소로 나팔을 길게 울려 붑니다. 그러면 이웃 성읍에서 그걸 듣고 전파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이 울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웬 나팔 소리냐 물어보겠죠. 그때 압살롬이 풀어놓은 이 첩자들이 각 성읍에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라고 하면서 이 반역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이제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간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 가담자예요.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반역하려고 하는데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기밀 사항이 누설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러 간다 해서 대부분 뭐 귀족들, 통치자들, 좀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는 다윗 왕 편이다 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까 꼼짝없이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어쨌든 반란에 가담한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반역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조언자, 다윗의 작전 참모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란을 꾸미는 일이 점점 커지니까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의 숫자가 계속 불어나서 그 반란의 규모, 그 음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압살롬 마음속에 있던 다윗에 대한 불만, 권위에 대한 불복종, 그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그로 인해서 왕국이 다윗을 따르는 자와 압살롬의 반란군 이렇게 둘로 쪼개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좀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맏형 암논에게 능욕을 당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내색을 안 하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분노를 드러내야 하는데 아무 일 없는 척 상관하지 않으면서 말 안 하고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날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거슬로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습니다. 거슬로 피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일단 왕의 분노 이게 좀 식을 때까지 또 3년 동안 꾹 참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도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지만 2년 동안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는 이제 요압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만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한 다음에도 자기가 왕위에 있다라는 그런 욕심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이런 인내심, 냉철함, 주도 면밀함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선한 열매를 참 많이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 왕을 도와가지고 어떤 정치, 행정 뭐 이런 거 하나 맡으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도 면밀함이나 치밀한 성격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그것은 많은 악한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참 여러 가지로 장점들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좋은 장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열정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곧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보듯이 민심은 너무나도 쉽게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다윗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혓바닥에 속아가지고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게 여론이고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악하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호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통치자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의 극치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역입니다. 마귀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은 창조주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마침내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 이 땅의 죄인들도 언젠가는 자기 죄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반란은 실패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자의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과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고 교만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속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눈물 흘리며 입을 맞출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가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한 용사 다윗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년이 지난 뒤에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인기나 민심이나 여론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부디 이렇게 사람들의 간사한 말에 휘둘리거나 마귀들의 교리 속이고 현혹하는 이런 말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서 함께 반역에 가담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처럼 복음의 내용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악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압살롬과 같이 반역하는 이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